내려다보는 거랑 거리가 먼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오해가 될 때 그래요. 하나님 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의 이유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받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서로 관계 안에서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진 게 많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와, 이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로 살아가던 환경에서 그렇게 노출돼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하려니까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겠지. 아이, 하나님도 능력 있는 사람 쓰시겠지. 나 같은 거 쓰시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니까 세상에서 살면서도 위축이 되고 또 세상에서도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이렇게 교만해지는데 그 증상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위축이 돼요. 그리고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정서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기준과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로 사람들 관계 안에서 마주하던 그런 반응들로 서로를 대하는 거죠. 제가 돌아다니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통계적으로 많은 교회와 많은 청년들, 장년 상관없이 만나게 다니는데요. 특히 이렇게 대학생들 가만히 보잖아요. 청년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만나면 되게 재미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 떳떳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이 친구들은 대화 중에 꼭 지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얘기하더라고요. 꼭 은근슬쩍이라도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름 뭐 잘 못 들어보는 학교를 다니면요, 자기는 학생이라 그래요. 그냥 대학생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걸 드러냈을 때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오, 진짜?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걸로 이미 티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드러내면 되는데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영역들을 은근히 얘기를 해요. 내가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은근슬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평가하는 기준들이 뭐냐면 보통 재력, 그죠? 돈 있어야죠. 능력, 사람이 뭐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외모,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뭐 재능, 재주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분위기가 다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든 어찌됐건 은혜를 받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막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사실 여기서 높낮이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그런 걸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거라면 여기서 똑같이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감동받거나 그런 걸로 도전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 들어오실 때 혹시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교회 측이나 하나님이 여기 문 앞에서 통장 잔고 확인하신 적 있어요? 통장 가봐, 이래갖고 통장 깠는데 마이너스, 나가라고 이래서 쫓아내시거나 아니면 얼굴 보고 외모 보고 너 진짜 부담스럽게 생겼다, 너 나가 이래서 쫓겨나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과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그런 걸로 높낮이를 따지거나 그런 걸로 절절매거나 그런 걸로 사람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함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설령 그런 정서를 계속 갖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 교회라는 공간과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아니지, 여기 어디야? 교회지. 그런 걸로 평가하고 그런 걸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 정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 게 깔려가지고 그런 걸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게 당연해지는, 암묵적으로 그냥 그렇게 통용되어지는 거. 그럼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걸 아이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도 결국 돈 많은 사람이 힘센 거구나,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 안 들겠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교회였냐면 크리스천인데 뭐 국회의원이다, 크리스천인데 뭐 연예인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한 번씩 거쳐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깐, 목사님이 콜링을 하셔가지고 사역을 한 2년 넘게, 한 3년 가까이를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콜링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가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런 게 또 필요하대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그 청년부가, 제가 갔는데 60%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가서 6개월 만에. 그래서 저는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 맨날 붙잡고 막 뛰어들자, 막 기도하자, 막 이러니까 질려가지고 애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1년 넘게 청소만 했어요. 저는 케어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소개를 하려면 다 하든지, 근데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연예인이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꼭 그분들을 이제 앞에 모셔서 소개를 하는데, 그 문화가 좀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셨어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시작하는 요 멘트와 요 소개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말을 거침없이 하기로 좀 유명한데, 그때는 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후두로 맞아가지고 좀 유해진 편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주 날이 더 서슬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딱 뒤에서 듣고 있다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제 설교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몇 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칼을 갈고 있었죠. 칼을 갈고 제 설교 차례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날 하필 또 많이 오셨어요. 의원 날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회장님, 국회의원, 뭐 연예인, 뭐 CEO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밖에서는 당연히 회장님, 아이고 의원님 하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라면, 교회는 그런 걸로 평가받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기서는 그 딱지 떼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올라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아는데 갑자기 소개를 하니까 다들 벙쪄서 저를 쳐다봤죠. 제가 한참을 둘러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딱 이 정도 소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내놓을 만한 게, 뭐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가지고,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뭐 이 개미똥콩만 나라 지었고 국회의원인 게 하나님 앞에 내밀 명함이 될 수 있냐고요. 의원인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제가 의원님 한다고요. 근데 교회에선 통할 직책은 아니라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신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막 난리를 쳤어요. 막 그래갖고 괜히 왔다가 욕을,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러 왔다가 욕을 엄청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돈 많다고 절절매시겠냐고,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모자라서 그걸로 절절매시겠냐고, 하나님 무슨 궁색하게 매주 주일날 교회 들러가지고 여기다 가방 하나 끼고 돌아다니시면서 헝금만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시면서 그걸로 간신히 하나님 나라 한 주 유지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주님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간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고 돕고 협력하고 통용하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재정을 통용하고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오케이. 근데 그걸로 마치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내가 여기서 입지를 굳히는 데 쓴다거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돈으로 굴러가는 공동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능력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키셔도 하나님이 지키심이 맞죠. 그러니까 난리를 쳤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괜히 왔다가 욕을 바가지로 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분위기 이상하고 담임 목사님도 뒤에 계셨는데, 하고 막 정신 차리시는데 그런 걸로 막 하시면 안 된다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있다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네. 뭐 쫓겨난 건 아니고요. 제발로 그만두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담임 목사님하고도 잘 지내요.
제가 그런 놈인지 알고 부르신 거라 충격은 좀 받으셨지만 그래 그런 얘기도 필요하지 이러고서 이제 제가 얼마 있다 이제 그만두게 된 거고, 얼마 전에도 제가 사역 같이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욕하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대하던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접목시키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막 떳떳하게 뭐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뭐가 없으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나서기도 뭘 내놓기도 부끄러워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세속적인 가치, 이건 아주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에선 통용될지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통용되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통용돼서는 안 되는, 그게 혹시 분위기가 흘러간다고 하면 누구라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누구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 애기 어릴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고 묻잖아요. 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기대하는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만. 그래, 오케이.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가지고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도록 올리 건강하기만 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 그것만 잘해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속 터지죠. 눈 뒤집히죠 이거.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 뭐가 있기를 바라는 기대와 바람이 다 있어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게 도움되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잘나서 잘돼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신다는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에이 그래도 은혜를 받았지만 갚아야지, 공짜가 어딨어, 이런 마음으로 자꾸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서 우리 선배님들 과정을 거치셨지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만나고 이야기하면요, 다 나름대로 배우자 상이 있습니다. 선호하고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요,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또 고지고대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너무 속물 같거든요. 속 보이거든요. 아니 솔직히 한번 그냥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 그냥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춰 주신다고 주님이 보장이 있다. 그럼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 자매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거예요. 기왕이면 사람이 좀 진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속이 깊어야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가벼우면 신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속이 깊어야 돼요. 근데 또 속이 깊기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위트가 있어야죠. 재치도 있고 재미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속이 깊지만 재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가 또 언제 멋있습니까? 또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 할 때, 그죠?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가 아니라 자기 일 딱 집중하려고 하면 확 프로페셔널하게 그냥 확 바뀌고 돌변해가지고 일 막 이렇게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또 달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또 지 일만 하면 어떻게? 나하고도 잘 놀아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도 언제든지 잘 놀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전문적인 영역이 있지만 나하고도 잘 놀아주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지만,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던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에 하나님께서 각기 이봉구비를 갖다가 질서 정연하게 배열을 해주셔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는, 이런 게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지가 잘생긴 줄은 또 몰라야 돼요. 왜냐면 또 어디 가서 꼴값을 떨고 다니니까 지가 잘생긴 줄은 또 몰라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신앙도 좋아야 돼요. 이런 조건들과 이런 취향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기왕이면인데. 기왕이면 좋죠. 근데 또 이걸 다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속물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요. 기도할 때는 그 솔로몬의 기도라고 아십니까?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 다음에 너 무엇을 해줄까라고 구했더니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너 다른 거 구할 수도 있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냐? 너 잘했다 이러면서 부하고 명예도 덤으로 주셨던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나머지의 것들을 덤으로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 진짜 주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머지의 것들도 주실 거란 믿음으로 구했는데 우리 주님은 또 그런 기도는 고지고대로 응답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진짜 정말 그거면 되겠니? 그래갖고 알았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 내가 확실하게 골라줄게 해서 고르고 골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람 보시는 기준 아시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만 보느니라. 그래서 데리고 오셨는데 글쎄 진짜 올리 중심만 보셨어. 얘는 중심이라도 좋아해야 돼. 그런데 이거 덜컥 결혼하라 그러면 이거 쉽게 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나름대로 다 기준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평가하고 그런 걸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그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이런 걸로 여호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걸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평가하고 그런 걸 별로 평가받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뭐 내일로 이거 잘못됐다는 거에 동의가 되시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가치라는 거 동의하시죠? 밖에선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선 절대 통용돼서는 안 되는 가치다. 동의가 되시죠? 그럼 내일로 갈 것도 없고 오늘부로 뿌리 뽑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절대 그런 걸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심기어져서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과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는가, 이걸 이제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걸 알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다음에 지으신 것을 보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으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면서 느끼셨던 정서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웬만한 걸로 감동 안 받으세요. 우리는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우와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예상보다 잘 안 나오면 실망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니까.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황을 하시거나 뭐 놀라실 일이 없어서 사실 성경에 강조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강조법이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할 때요, 그 특징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요셉의 인물을 성경에서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준수했다 그랬어요. 외모가. 외모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특징을 잡았는데 외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준수했다 그러면 우린 느낌상 그냥 좀 반반하게 생겼나 보다, 그냥 괜찮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잘생긴 거예요. 정말 잘생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외모 관리할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얘가 무슨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노가다 한 거예요. 노가다 했는데 노가다로 다져진 근육, 비율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노가다로 다져진 근육에다가 그리고 머리 어디 헤어 미용실 가고 그랬겠어요? 그냥 길렀단 말이죠. 근데 장발이 잘 어울린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얘가 태닝을 하고 일부러 태웠겠어요? 그냥 탄 거예요. 그 아프리카 뜨거운 태양에. 근데 얘가 더럽게 탄 게 아니라 멋있게 탄 거예요. 얘가. 그래서 딱 서 있으면 그냥 불룩불룩하고 울퉁불퉁하고 막 애가 이래 움직일 때마다. 그래갖고 이 요셉이요 얼마나 잘생겼었냐면요, 얘가 총무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돼가지고 조금 말끔하게 입었더니 글쎄 보디발의 아내가 첫눈에 반할 정도였어요. 첫눈에 그냥 훅 지나가자마자 눈이 이렇게 갈 정도로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들고 막 덮치려고 그랬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감옥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합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근데 그렇게 잘생겼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뭐 준수하였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달라요. 근데 좋았는데 그냥 좋지 않대요. 심히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럼 주님도 좋다고 얘기하셨으니 좋은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기준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관계를 이어갈 거나 맺어갈 때 그 관계에서 좋다 여기는 그런 기준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죠. 대입을. 자, 첫 번째,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만큼은 직접 손을 대셨어요. 빚으셨다고요.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셔도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데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으니 얼마나 완전하게 만드셨겠어요? 완벽한 비율로 만들지 않으셨겠어요? 외모부터 일단 완벽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지금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이 완벽한 외모를 보고 외모에 감탄해서 하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성경의 흐름만 봐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야, 니 나 닮았다, 잘생겼어, 뭐 이래가지고 외모 때문에 감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외모는 아니에요. 외모 때문에 감동받으신 건 아니에요. 심히 좋았다는 이유가. 자, 그럼 두 번째, 천지 창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지 창조는요 아담과 하와가 도와드린 게 1도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도와드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면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인 공간에 아담과 하와만 덜렁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 계속 둥둥 떠다니고 있을 텐데 얘네 그러면 이제 나와라, 저쪽에다 태양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 절로 치우고 태양 만들고 절로 치우고 달 만들고 그냥 물하고 땅하고 나누는데 애들이 사라졌어. 봤더니 물에 또 쓸려갔어. 그것도 건져와야 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다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뻘거벗고 서 있던 게 다예요. 그냥 홀딱 뻘거벗고 아담과 하와가 쳐다보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면서 처음 보는데 여러분 멋진 광경을 보면요 감탄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들 간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그 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하늘이 달라. 그럼 같은 하늘인데 뭐가 다르겠어 했거든요. 근데 무슨 버스 터미널 같은데 공항에 내려주더라고요. 내려가지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하늘을 딱 봤는데 와 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깊다 높다. 제가 제일 먼저 나왔던 반응이 뭐냐면 와 감탄사였어요. 감탄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게 다 만물이 새로운 만드신 하나님의 만물을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감탄을 뱉고 있었던 게 다예요. 도움이 된 것도 아니야,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창조하신 만물들 안에서 와 감탄하면서 하와는 막 꽃 보면서 강아지, 막 고양이 이런 거 보고 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그 오밀조밀한 세밀하심,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아담은 막 크고 웅장하고 막 곰, 사자, 막 바위, 막 폭포 이런 거 보면서 크다, 하나님의 크심, 웅장, 이렇게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던 게 다였어요. 찬양했던 게 다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뭘 해줄 게 없어.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줄 게 없어.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실력이나 재능이나 재력이나 뭐 하나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는데도 주님이 너무너무 좋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채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사랑하셔?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사랑하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일꾼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자꾸 뭔가 보탬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만큼 방해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능력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겠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면 피곤하세요. 번거로우시다고요. 말을 들어 먹어야지.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잖아요. 닭을 창세 때 딱 한 번, 너 새벽에 깨워라, 새벽에 울어라, 그렇게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매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걔는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울어요.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닭이 부흥회하는 거 보셨어요? 다시 결단해서 말씀대로 살자 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빡빡빡빡 모여가지고 닭들이 우리 닭처럼 살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래갖고 우린 새벽에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결단 안 해도 걔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울어요. 그런데 인간은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 말씀을 해 주셔도 모르겠는데요, 똑같이 이야기를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주셔도 안 들리는데요,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쟤는 왜 안 하는데요, 변명, 합리화, 안 한다고 불순종. 그러니까 사실 우리 쓰려고 그러면 주님이 더 피곤하세요. 매년 동기부여해야 돼, 자빠진 거 일으켜 세워야 돼. 얼마나 번거로우시겠어요. 주님 혼자 하시는 게 편해요. 일할라 치면.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쎄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 듣다 아멘이 터져 나왔어요.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삽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삽질을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해서 삽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소심하게 빵빵 그러더래요. 그래서 빵빵해서 내가 또 주님 나라 위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또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셨대요, 삽질을. 근데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빵빵 하는데도 안 비키니까 뒤에서 되게 신경질적으로 빵 크랙션 소리가 빵빵 이렇게 들리더래요. 도대체 누구야 하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글쎄 주님이 포크레인에 타셔가지고 비키라, 나오라고, 확 갖다 같이 떠버리기 전에 나오라고 이러면서 막 손짓을 막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봤대요. 포크레인 한 삽이면 삽질 1000번 한 것보다 효과적인데 내가 자꾸 주님 위해서 뭐 하겠다고 앞에서 삽질하니까 이걸 주님이 같이 떠버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비키라고 막 손짓하는 걸 보시면서 잠에서 깨셨대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으셨대요. 아,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나구나. 그 얘기를 하신 제가 뒤에 앉아있다가 제가 아멘, 아멘.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뭘 또 자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드려서 제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분한테 우리가 뭘 가져간들 그게 영광이 되겠냐고요. 아니 악기를 얼마나 잘 치고 음악을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음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음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누가 그거 갖고 주님이 감동받으시겠어요? 그런 걸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베트남에 이제 가게 됐어요.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 선교사님을 만나 뵈러 가는 거여가지고 제가 이리저리 이제 바리바리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큰 박스 하나에다가 선물을 사가지고 막 꽉꽉 채워놨는데 아무리 채워놔도 3분의 2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 시장 돌아다니면서 좀 한국적인 거 좀 사자. 그래서 오징어, 쥐포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잔뜩 사가지고 박스에다 꽉꽉 채워가지고 포장을 해갖고 날라갔어요. 날라가서 선교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딱 내어드렸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탁 까가지고 열어보셨는데 열어보니까 위에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오징어 쥐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포장지로 오징어 쥐포를 해놓은 거예요. 되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너 안 좋아하시나 그랬는데 갑자기 봉투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제 앞에 가서 딱 보여주셨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메이드 인 비엔남, 베트남에서 만든 거였어요. 그거 베트남 어부들이 힘들게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힘들게 갖고 와고 힘들게 말려가지고 힘들게 한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한국에서 사가지고 다시 베트남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말이 이런 말 아니냐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걸 다시 올려드리면서 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주님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한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지, 우리가 가지고 간 그 무엇 때문에 그러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제가 아들내미가 있는데 아들이 저희 저를 닮은 똥손이에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그래서 어느 날 그림을 스케치북을 하나 들고 오대요. 근데 이제 돼지 감자 3덩이를 그려왔어요. 돼지 감자를. 그래서 젓가락을 꽂아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젓가락 꽂아갖고 와서 스케치북 보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길래 제가 좋은 아빠들 영상을 보니까 좋은 아빠들이 글쎄 그런 그림들 보면서 와, 우리 아들 이런 거 그린 거야, 저런 거 그린 거야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면서 되게 창의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걸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도대체 뭘 그린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감자한 거예요. 돼지 감자, 울퉁불퉁 돼지 감자, 거기다 이렇게 젓가락 꽂아놓은 것 같은 그 이제. 그래서 제가 보다가 얘기를 칭찬을 해줘야 되겠으니까 그래갖고 감자야? 감자 삶은 거야 이거? 이건 아니거나 확인하려고 젓가락 꽂아놓은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다가 이거 하나를 가리키더니, 돼지 감자 하나를 가리키더니 이거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라고 그려온 거예요, 돼지 감자를.
그러니까 몸통도 없고 얼굴 동그란 거 하나에다가 팔다리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그걸 그려갖고 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 발꾸라고 그러냐? 이게 그림이야?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저는 피카소의 그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그려온 그 그림 자체가 아빠 생각하면서 그렸다는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그 조망만한 손으로 크레파스 바꿔가면서 그렸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감자 새덩이는 몇 년 전인데 그 돼지 감자 새덩이는 액자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저희 옷장 위에 있어요. 그 그림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 아니시겠냐고요. 뭐가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것 뺏어가지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과부의 동전 두렙돈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자꾸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래왔다 보니까 하나님도 왠지 그러실 거라는 그런 이상한 정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뭔가 가진 게 없어 그럼 자꾸 위축돼.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이런 걸로 속상하고 이런 걸로 어려워. 이게 뭡니까 이게?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걸로 평가하라 그러셨어요?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던 그 기쁘다고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존재 그 자체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해서가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뭘 들여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보시는데 그냥 살아서 숨쉬고 그 살아 숨쉬는 그 존재가 하는 모든 게 다 기쁨이에요. 꽃을 하나 꺾으면 꽃을 하나 꺾고 와서 이쁘고, 그냥 하나님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고 다니면 노래를 하고 다니는 게 이쁘고, 이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그냥 보시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뭐 때문에 좋았냐? 존재 자체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살아 숨쉬는, 그래서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으셨어요. 너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이거였어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단 말이죠. 이게 창세 때 모습이었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의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능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능도 있고 뭐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깔아서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요, 뭐 하나 망가져도 좀 불편하더라도 나머지 기능 때문에 쓸만해요.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잘 안 씁니다. 사진 찍을 일이 없어서. 그래서 카메라가 망가지면 전 그냥 쓸 것 같아요. 근데 화면이 확 나가버렸다 그럼 못 쓰죠. 의미, 목적 상실해버린 거니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일꾼으로도 쓰고 또 존재로도 보고 또 뭐 이것도 써먹고 저것도 써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더라면 우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걸로 쓸만하잖아요. 근데 존재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였다고요? 우리의 존재 하나 보고 계셨는데, 만약에 우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망가졌으면 괜찮은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존재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었는데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 그 자체가 돼버린, 이걸 품으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상황이 됐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한테 불필요해진 거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존재가 기쁨이었는데 존재가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로만 전락해버렸으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범죄하기 전이나 후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눈이 바뀌질 않았어요. 이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물건에다가 투자하는 걸 보면요 그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그 핸드폰을 사러 갔다고 마트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마트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합의한 가격, 희망 소비자 가격. 그럼 핸드폰이 100만 원이라고 치죠. 그럼 이 100만 원은요 그 물건을 사려면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가치예요. 객관적인 가치. 근데 이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주관적 가치가 중요한데 이 100만 원짜리가 나한테 100만 원의 가치가 없으면 100만 원 주고 안 삽니다. 아무리 100만 원이라고 해놔도요 나한테 가치가 없으면 난 그 돈 주고 안 사. 딴 거 사지 차라리.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이 물건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주고 사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망가진 게 맞아요. 더 이상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투자하는 가치를 보면요, 그 대상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나갈 때, 깨끗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게 있을 때가 아니고,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뭘 투자하셨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투자하셨다. 이 말은 뭐냐? 너가 망가졌을 때 사람들은 망가졌다 말하겠지만, 내 눈에는 너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내 가진 전부를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걸 여전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이래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원짜리의 객관적 가치는 얼마예요? 10원이죠. 근데 어떤 동전 수집가에게는요, 그 10원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동전이기도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대상이 이 물건에다가 혹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얼마나 가치를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지불하는 값이 달라진다고요. 얼마를 불러도 난 그 값을 치르겠다, 그럼 그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어떤 값을 지불해도 넌 내가 사울만큼 내게 가치 있는 존재다. 여전히 범죄에서 망가졌냐 안 망가졌냐, 네가 잘 나가냐 못 나가냐, 많은 걸 가졌냐 못 가졌냐 상관없이 나에게 넌 내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근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돈으로 인정받아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뭘 잘해서 깨끗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고백한단 말이죠. 신앙의 고백. 근데 그렇게 모인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무엇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계신가요? 무엇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삼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 좀 나가면 그냥 거기 돈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돈 많고 적고 능력 있고 없고 이걸로 사람 대하는態度달라지는 이런 저급하고 세속적이고 천박한 가치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통용될 만한 가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다고요. 나는 너의 상태, 처지, 형편, 너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상황이 괜찮아져야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망가졌냐 안 망가졌냐, 잘 나가냐 못 나냐, 이건 하나님한테 전혀 개의치 않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고 하나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속적 가치가 섞여 있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가령 이런 거죠. 얘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 들면 하면서 항상 드는 예화가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먹이고 입히고 요셉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냥 먹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크리스찬이 되라. 좋은데요. 아니, 죄다 총리하면 누가 국민을 합니까? 국민도 있어야 총리가 총리죠. 뭐 어떤 질그릇은 주님이 쓰실 때 천이 있을 그릇이 있고 귀 있을 그릇이 있는데, 그건 주님이 보시기에 귀천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한 곳의 영역에 따라서 쓰시기도 하면, 우리는 무엇에 쓰임 받느냐로 귀천이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 쓰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우리 쓰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내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크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그건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다 크신 주님의 교회만 있을 뿐이지 큰 교회 작은 교회 없단 말이에요. 능력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로 만약에 우리가 통용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요. 결국 주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도 결국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저도 그런 생각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런 걸로 평가하고 그런 걸로 평가받는 분위기 안에서 노출돼 살아가다 보니까 왠지 나도 그런 걸 갖춰야만 주님 쓰실 것 같고, 왠지 그런 거 있어야만 주님이 쓰실 것 같은 그런 정서가 제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런 태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제가 17살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17살에. 지금 한 20여 년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17살부터 제가 10년 동안은 뭐 했냐,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만 했어요. 노가다만 하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선교사는 4사를 전공해야 된다고. 공사, 이사, 행사, 농사. 그래가지고 4사 전공해야 된다고 하고 아주 노가 10년 동안 1년 365일 그 폐교에서 살았거든요. 맨날 사는 데가 컨테이너에서 살고 폐교에서 살고, 아무튼 진짜 열악해서 저 살았는 얘기 들어보면요, 갈탄 날로 때우고 살고, 나무 바닥 막 그 교실 바닥 그 나무 바닥 있지 않습니까? 구멍 숭숭 뚫린 거 나무, 거기서 저희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한겨울엔 거의 막 거의 얼어 죽을, 숨 들이쉬면 콧물 얼고 내쉬면 녹고, 아내보다 밖에보다 아내가 더 추운 이런 데서 막 살았거든요. 늘 이제 유별하신 부모님이 아주 그렇게 사셔가지고 쫓아다니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생인이 경험할 법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 몇 년생이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만 있어요. 막 거기 폐교에 막 예초기, 여름엔 내내 예초기만 돌리고 맨날 공사하고, 저는 맨날 수천 명씩 밥해 먹이고, 주방 들어가서 맨날 하는 게 화장실 청소, 밥해 먹이고. 저는 그래서요 맨날 뭐 행사하면 주방에 들어가고 밥하느라고 저 요런 그릇에다가 생쌀 뜨면 몇 인분 나오는지 견적이 나와요. 견적이. 매냥 노가다만 했어요. 매냥 노가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다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막 그렇게 그 행사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맨날 화장실 청소 이런 것만 하다가, 글쎄 제가 어느 날 제가 있었던 단체가 글쎄 꽤 큰 단체였었어요. 지금 단체 말고 그 이전의 단체가 꽤 큰 단체였는데, 한 번 모였다면 막 수천 명씩 모였어요. 집회를 하면. 그러면 수천 명씩 하면 맨날 거기서 주방에 들어가서 밥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제가 있었던 단체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팀이 바뀌는데, 제가 그 수천 명의 집회를 주관하는 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은 멋있었거든요. 무슨 사역다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다운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맨날 이렇게 그 정육점에서 입는 그 여기까지 오는 그 앞치마 맨날 두르고, 맨날 제 교복이 군목바지에다가 까만색 티셔츠 이렇게 모가지 다 늘어난 거, 그 티 입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밥하고 청소하고 이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그 팀 사람들은 맨날 정작 쫙 빼입고 막 귀에다 이상한 거 막 차고 다니면서 막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멋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 멋있는 주의 일이지, 사역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다가 글쎄 제가 그 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기대가 생겨요? 제가 나도 쫙 빼입고 사역다운 사역 해보겠구나, 막 이런 기대가 생겼어요. 아무도 시켜준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 혼자 기대를 잔뜩 한 거예요. 나 이제 주방 탈출이다, 나 이제 화장실 탈출이야, 이래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글쎄 제가 그 팀에 배속받고 직임을 받았는데 뭐였냐면, 직임이 창고 정리였어요.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는 직임이요. 제가 기대를 안 했으면 원래 하던 일이라서 별로 실망할 일이 없는데, 잔뜩 기대했다가 제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이게 제가 갑자기 연민이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격지심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거. 나 같은 건 뭐 자격증이 17살에 들어갔으니 뭘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있으면요 항상 제 안에 그게 누적누적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뭐 기타라도 혼자 이렇게 독학으로, 옛날에 이렇게 많은 물소리 요즘엔 다 보여주지만 옛날에 찬양집으로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미예수, 많은 물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찬양하면 그 찬양집 앞에 이렇게 기타 코드표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찬양 기타 연습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타 연습하니까 글쎄 어느 정도 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타 가르쳐 달라고 오대요. 갑자기 내가 막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조금 시간 지나니까 기타 전공생이 들어와. 그 나한테 안 배워. 이제 나는 야매래. 너 이상하게 가르쳐 준다고 안 배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컴퓨터 잘 못해요. 저는 컴맹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싹 밀고 다시 까는 거, 요거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문제가 생기면 자꾸 갖고 오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싹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싹 밀고 다시 까는 거였죠. 성경 마우스가 안 되는데 그만 밀어! 이러면서 밀었다가 다시 깔고, 알고 보니까 뒤에 선이 빠져 있었던 거였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컴퓨터를 들고 오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막 이런저런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쳐주기 시작했는데 글쎄 시간 조금 지났더니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또 들어오네. 이제 저 안 찾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뭐 뭐라고 했다고 이제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누적누적 쌓이기 시작해서 제 마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 사건으로 빵 터진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럴 거였으면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갖고 올 걸 그랬나? 아니 뭐 포크레인 자격증이라도 땄으면 땅 보면 나라도 생각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밖에서 다 한 달간씩 하셨던 분들이 돼요. 또 밖에서 엔터테인먼트 계열에 종사하셨던 분들, 뭐 큰 집회 해보셨던 목사님들, 그다음에 막 이런 행사를 해보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요즘에는 뭐 이런 아이패드 이런 걸로 뭐 패드 같은 걸로 하지만 A4 용지 막 수십 장씩 만들어가지고 막 그때는 막 체크하면 하는데 멋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가갖고 창고에 들어가고 먼지 털면서 그래서 그 제습기 돌리고 저는 막 습기에 완전 이게 끈적끈적한 거기에서 살아도 이 물품들은 관리해야 된다고 거기다 제습기 틀어놓고 깨끗이 닦아놓고 먼지 털고 이러고 있는 저를 보니까 나는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서 이런 하찮은 일에 쓰여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쓱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거 10년 동안 한동안 큰 어려움이 없다가 그 생각이 딱 찾아 들어오니까 이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허드렛 일처럼 보이면서 제 존재가 굉장히 제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 밖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이거 한다고 뭐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겠어 이거? 자격증이나 뭐 몇 개 따갖고 오든지 해야지. 들어서 못해 먹겠네. 제가 이거 말로 뱉은 거 이걸 저 스스로 혼자 창고에서 아무도 다른 데서 못했죠. 다른 데서 얘기하면 그거 누가 들으면 저 불려가서 끌려가서 엄청 혼나거든요. 혼자 창고에서 그러고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말을 뱉자마자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진짜로 이 말의 힘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을 툭 하고 뱉으니까 마음이 확 식어버렸어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다 하찮아 보이고 나 같은 게 차라리 뭔가 능력이라도 실력이라도 갖춰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죠. 근데 확 마음이 주저앉아가지고 안 일으켜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실로 기어 들어갔어요. 기도실로 가가지고 그 찬양집 있잖아요. 찬양집. 저는 이게 찬양집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약간 불파예요. 불파에다가 약간 저희 부모님이 하도 유별나셔갖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쫓아다니고 뭐 어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정서가 요즘 찬양 있죠.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이게 저는 이게 사실 안 와닿아요. 저는 약간 내용이 좀 직설적이어야 돼요. 직관적이어야 돼요. 가사가. 요즘에 찬양들은 느낌이 항상 시작할 때 약간 나 힘들었는데요. 나 되게 지치는데요. 나 엄청 힘들어요. 나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주님 찬양할게요. 막 이런 식이에요. 찬양 가사들이. 그래가지고 막 제가 제일 진짜 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 요즘 찬양 중에 그래 요즘 아니에요. 한참 전이긴 한데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슨 통보 같아요. 주님 나 연약해요. 그래서 나 오늘 실수할 겁니다. 약간 이게 통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주님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끝나긴 하는데 그래서 가사가 제가 이렇게 좀 썩 와닿지 않고 저는 약간 그 찬송가 내지는 이제 복음성가 있잖아요. 가사가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속이 막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이런 거.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막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막 제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막 불이 오는데 그리고 제가 찬양집을 꺼내갖고 복음성가 찬양집을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신경질이 난 거예요. 화가. 하나님 뭐 능력 있는 사람은 좋게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허드렛 일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이런 거 그럼 미리 얘기라도 해주시는지 왜 날 벌써 불렀어? 17살에 불렀으면 뭘 책임을 지시든가. 맨날 청소만 시키고 맨날 화장실 청소 맨날 봐봐라 그러고 뭐야 이 속 안에서 이게 불이 막 불불 끓어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막 찬양집을 착착 넘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찬양 하나에 눈이 머물렀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란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란 찬양이 딱 눈에 머물렀는데 그 가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나는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상태가 상태인지라 이 가사가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자꾸 없대. 가뜩이나 뭐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너는 뭐 스펙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싸가지도 없고 그냥 막
약간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가사가. 그래서 제가 너무 신경질을 하고 가사를 보다가 그래요, 뭐 할 줄 아는 거 없네요 내가. 그럴 거면 왜 날 불렀어? 주님이 불렀잖아. 왜 날 불렀어? 막 이렇게 이제 막 토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혼자서. 근데 제가 그 후렴구 가사 있잖아요. 제가 후렴구 가사를 보는데 그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거든요.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때부터 이미 눈물이 줄줄 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사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인데, 제가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도, 성품이나 인격이나 뭐 이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로 내가 기뻐하는 것, 근데 이거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진짜 제 마음에 강한 확신으로, 성교야, 그거야. 여러분, 선물 준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할 때요. 그 선물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나도 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 까보지도 못하고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 이거 저한테 선물 준 거야, 어떻게 이거 막 그래 다르고 닳도록 막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쓰는 거 보면요, 선물 준 사람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얻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즐거워하는 걸 보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성경아, 그거야, 그거라고.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거, 너가 나를 위해 뭔가 해주는 거 고마워, 마음이 너무 이쁘다, 고마워. 근데 너가 나한테 해주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기쁜 건 너가 내가 준 것들로 인하여, 내가 이미 준 은혜들과 내가 준 것들로 인하여 네가 즐거워하는 거, 이게 내 가장 큰 기쁨이야. 이걸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게 확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이 원래 되게 초상맞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거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혼자서 기도실에서 펑펑 울면서 불렀어요. 무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가 그 다른 재주는 없는데 그 옆에 사람 웃기는 재주가 하나 있어요. 즐겁게 해주는 재주가.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다른 거 해드릴 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못 해드리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웃겨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갑자기 문득. 그 주님이 날 보시면서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라 쟤 뭐야 이렇게 웃기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걸 율동을 하면서 울면서 혼자 그 찬양을 율동을 하면서 불렀어요. 혼자서 혼자서 울면서. 여러분, 그거 누가 들어와서 봤으면 얼마나 미친놈 같았겠어요. 그거 나뭇잎이 마르고 이걸 혼자서 팡팡 울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나오면요, 빠르게 전주가 나와도 눈물부터 나와요. 그때 가르쳐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찾아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 먹은 사람한테서 뭐 떨어질 거 기대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차려놨는데 와서 먹는 것만 봐도 이뻐, 잘 먹으면 너무 이뻐, 또 달라 그러면 너무 이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난 삭군 목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자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구원하셨다고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얻으신 건 뭐예요? 없어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딱 하나만 됐어요. 여러분이요. 다른 누구 말고 뭘 해다 갖다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투자했으니까 회수하려고 뭘 갖다 바쳐라, 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그러하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치여 사느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여기에 너무 치여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도 긴장하고 경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그걸 풀어놓지 못하고, 아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요, 밖에서 아무리 정장 쫙 빼입고 이러고 있다가도 집에 가면 풀어헤치잖아요. 편하니까. 여기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도 또 인정받아야 돼. 나 또 무시받지 않아야 돼. 이거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이거. 차라리 그러면 안 믿고 말지, 왜 또 그 필요한 사람을 얹어서 또 사냐고요.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오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딱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 진짜 제가 원래 되게 네거티브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다 비관적이었어요. 저런 뭐가 나타나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되게 낙관적이다. 그거 되겠니? 그게 가능해? 아, 돼! 가능해! 제가 맨날 이러고 얘기하고 다녀서 되게 낙관적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름이 그 김선교지 않습니까? 김선교. 이게 가명이 아니고 본명입니다. 사역하려고 만든 이름이 아니고 본명이에요. 선교사라고 선교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 분위기 짐작하시죠? 아이고 저희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제가 막내고 위로 누님 3분, 첫째 형님이 계시는데 그 전부 다 선교사예요. 다 오지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인데 저희 첫째 형님, 큰 형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름이 김충성이에요.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은 분위기 안에서 제가 살아왔으니 아우 정말 엄격하셨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셨고 저희는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그런 집안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핍박받는 집안이었단 말이죠. 저는요 한글을 성경으로 뗐어요. 갖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가나다라 마법사부터 해야 되는데 태초에 태부터 티읍부터 해가지고 한글 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라왔는데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굉장히 이런 거에 되게 엄격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어느 정도로 엄격하셨냐면 그 진리에 대해서 항상 겸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칭찬이란 걸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와 잘했다 뭐 이런 칭찬을 제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 이게 칭찬인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걸 한번 받았긴 했는데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막 굴러 먹어서 살아온 환경 자체가 저는 생존을 위해서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질보다 양이에요. 음식이 막 일단 막 먹어야 돼요 막. 그래서 뭐든지 잘 먹고요 어디서든 잘 자요. 이 진짜 돈 주고도 못 살 저는 이게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고 낑겨서 자든 책상 밑에 들어가 자든 뭐 어디가 밖에서 자든 침낭 깔고 자든 어디서든 그냥 잘 자고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맛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든든하게 채우는 게 그래서 질보다 양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음식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위생 때문에는 힘들어봤어도 맛 때문에는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어느 날 누가 대접을 해줬는데 선교지에 갔는데 대접을 해줬는데 글쎄 민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바로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치면요 엄청 비려요. 너무너무 비려요. 근데 그걸 음식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바로 건져가지고 그걸 데쳐가지고 손님들한테 하나씩 줬는데 다들 선교사들이긴 한데 이 다들 먹기가 너무 역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안에 뭐 내장을 다 꺼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해놓고 했으니 냄새가 막. 근데 저는 일단은 배고팠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 맛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일단 들어가서 든든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먹었는데 한 마리로 양이 안 찼어요. 그 옆에 다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드세요? 다 드셨어요? 자기는 다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남은 거 음식들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걸 먹고 있는 저를 보시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 입맛은 선교사다. 이러셨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칭찬인가? 이게 아직 잘 모르겠어서 칭찬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거 말고는 제가 이렇게 칭찬이란 걸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17살 때 선교사를 헌신했는데 18살에 처음으로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땜빵으로 원래 강사가 있었는데 빵꾸가 나가지고 저를 어떤 사람이 소문을 듣고 야 청소년인데 선교사로 헌신한 애가 있다며 그 청소년 집회인데 와서 강사로 좀 서게 해줄 수 없냐 그래서 리더십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허락을 받고 강의를 하러 간 건데 글쎄 제가 강의를 하러 간 곳이 어디였냐면 소년원의 송치되기로 결정된 애들 교회랑 마지막으로 연계해서 들어가기 전에 사고치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런 집회 같은 거를 전도 집회 같은 걸 하는 거였어요. 그런 중요한 정보를 말을 해줬어야지. 저 도착해서까지 몰랐어요. 제가 누굴 만나러 가는 건지 그냥 청소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갔죠. 근데 갔는데 애들이 앉아있는데 되게 험상궂게 생겼어요. 애들이 죄다 남자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어찌 좀 모르니까 일단 가가지고 저는 열심히 복음을 준비했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올라가자마자 제가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분위기가 막 쌍욕이 나오고 막 여기까지 문신한 애들이 막 우씨 이러면서 막 애들 막 진짜 죽을 뻔했대요. 저 거기 얘기 나중에 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2번의 강의를 마무리하고 끝나니까 저한테 사례비라고 처음 주신 거예요. 처음 받아본 거잖아요.
처음 받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이제 아버지한테 쫄래쫄래 갔죠. 가고 이제 아버지 앞에 딱 놓았어요. 놓고 나서 넣어두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막내에다 늦둥이여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되게 깐족깐족거려요. 그래서 이제 깐족깐족거리는 그걸 항상 염려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 가벼우면 안 돼. 네가 가벼워지면 네가 전하는 복음도 가벼워질 수도 있다고 이걸 맨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막 깐족깐족거리는데 돈봉투 쳐다도 안 보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빤히 보시다가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그거 덧나요? 근데 그 저를 빤히 보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선교야, 넌 네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걸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전도 훈련을 말 띄자마자 글 띄자마자 전도 훈련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설명해봐, 표현해봐, 말해봐 이거를 항상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넌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 받아서 이게 생각하는 걸 말로 이야기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칭찬을 하시려고 또 이렇게 심오하게 접근하시나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되게 어려운 표정을 지으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더니 성규야 잘 들어, 넌 그래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사고 치고 왔냐고요. 저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돈도 들고 왔는데 걷다 대고 넌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너가 전하는 내용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다. 그럼 말 잘하면 설명 잘하면 스타 강사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 너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면 너 절대 여기서 여기로 바로 나오면 안 돼. 삶을 거치고 나와야 돼. 물론 너가 누구든 상관없이 너가 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가 전했든 상관없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진 않아. 근데 너가 그 말씀을 전하고 도리어 너는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내용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좋은 말씀이라는 것도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지금 사고 치고 온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뭐 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신경질 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안 받으셨냐? 받으셨어요. 돈을 접해놓고 또 가족들끼리 삼겹살을 구워 드셨더라고요. 이게 아주 상처도 남았어요. 제가 집안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에 집안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터에, 근데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 이제 개발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비위가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맨날 그런 일만 하니까 맨날 똥 치우고 맨날 그 화장실 청소, 주방 뭐 이런 청소하면요 맨날 그런 걸 만지고 해야 되니까 사실 비위가 졸라 좋은 게 아니고요. 똥도 계속 보면 그냥 똥 같지 않아요. 그냥 이게 종이 치우는 것처럼 느낌이 그냥 그래요. 그게 무뎌진단 말이죠. 근데 전 비위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개발된 게 그거였는데 제가 진짜 사역 한참 할 때 제가 노가다 했다는 말이요. 정말 무슨 사역만 하면 매냥 화장실 도구 들고 다니면서 똥 치우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됐었단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수천 명 집회를 하잖아요. 수천 명 집회를 3박 4일간 하면요. 업무가 제 직임이 화장실 뚫는 직임이었어요. 청소 겸 화장실 뚫는 일. 왜냐하면 이 수천 명이 한 번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구조를 갖춘 교회나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데 계속 내리고 그러면 쌓인단 말이죠. 그걸 맨날 뚫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제가 어느 정도로 비위가 좋으냐면 진짜 한번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첫째 날에는요 사람들이 다들 긴장해갖고 화장실 잘 안 가거든요. 둘째 날이 되면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같이 열려요. 모든 사로가 다 막혀요. 화장실 사로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쉬는 시간마다 뚫어 다니는 게 일이거든요. 안 뚫리면 막 손까지 넣어가지고 막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가 한번 이제 쉬는 시간 다 끝나고 이제 정리하러 들어가려고 다 나오셨나요?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한 칸을 이제 막힌 데나 이제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 비워야 되니까 청소하러 갔는데 중간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만한 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정말 설교라고 제가 거짓말 보태는 게 아니라 진짜 이만한 게 물을 내렸는데 들어가다 막힌 거예요. 근데 그게 꽂혀 있는 상태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이만한 게 얼마나 저는 진짜 그걸 보는데요. 다들 누가 봤으면 이게 뭐야 이랬을 텐데 진짜 처음 보자마자 제게 어떤 반응이었냐면 우와 이야 저는 무슨 창자가 나왔나 싶었어요.
야 이거 사람나 해갖고 혹시 저쪽 쓰러져 있는 거 아닌가 막 살펴봤다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진짜 저 혼자만 보기가 아니 그게 그 상태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이걸 그냥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무전을 쳤어요. 각층 화장실 담당자 2층 남자 화장실로 오세요. 각층 빨리 지금 했더니 다들 왜요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셔야 돼요.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거야.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막 오기 시작해서 각 청소 담당자들이 왔어요. 문 앞에 줄 서 있는데 왜 이랬더니 들어와서 직접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뭔데? 너 또 이상한 거지? 이랬더니 아니 이건 표현이 안 된다고. 와서 직접 보시라고. 근데 진짜 한 대여섯 명이 봤는데요. 다 똑같았어요 반응이. 와가지고 문 옆에서 받아 우와 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래가지고 다들 와갖고 다 보고 그 다음에 다 보여준 다음에 젓가락으로 다 잘라가지고 손으로 흩어가지고 뚫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고 이게 제 업무였어요. 제 업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라 크게 막 이게 뭐야 이렇게 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좋아하시죠. 일 빨리빨리 하니까 막 튀는 거. 저는 약간 스타일이 튀면 뭐 빨지 뭐 묻으면 닦지 뭐 약간 이런 타입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좋아하셨단 말이죠. 요게 하나가 개발이 된 거예요. 제가 거기 안에서 생활하면서.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합숙하는 훈련단체 어디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하필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의가 마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각자 자기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청소 구역을 마무리하고 화장실에 가서 손 닦으려고 가는데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웅성웅성 서 있냐고 해서 뒤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왜 그래요? 왜 지금 왜 여기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화조가 역류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변기로.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뿌려서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빨리 청소해야지. 빨리 쉬어야지. 조금이라도 쉬어야지. 이거 뭐 빨리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를 하려고 청소 도구를 사러 갔대요. 그래서 뭐 담아서 버릴 봉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도 왜냐면 걸레를 쓰면은 다 버려야 되니까 물을 뿌려서 흘려보낼 수가 없는 상태니까 고무장갑이랑 이런 걸 사러 갔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데 그거 사러 갔다 오면 거기가 산골짜기에 있어서 마트까지 갔다 오면 한 3-40분 걸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또 쉬는 시간 다 날라. 뭘 또 그걸 사는 것까지 기다리고 있냐. 그래서 제가 주방에 가갖고 위생장갑 2장을 뽑아왔어요. 투명 장갑 있죠? 요리할 때 쓰는 그 위생장갑 2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팔에다가 이렇게 고무줄 있는 저기에다가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넣고 나와라. 빨리 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저를 딱 잡더라고요. 성규야, 진짜 심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봐야 사람 똥이다. 그래 봐야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러냐. 선교사 될 사람들이 똥이라는 게 나와 있냐 여기 들어 있냐 그 차이밖에 없다. 지금 당신 안에도 있다 지금. 그게 그 밖으로 나왔냐 아니면 들어가 있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냐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비켜줬어요. 비켜줬는데 글쎄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지금까지도 통틀어서 본 상황 중에 가장 처참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째 식단이 다 흘러나와 있는 거죠. 바닥에 쏟아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묵히고 썩혀 있었던 것들이 나와 있으니 악취며 뭐 장난 아니었죠. 근데 어떻게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위생장갑 가지고 쓰레받개 2개로 이렇게 푹 떠가지고 담아가지고 나가서 상 중턱에다 이렇게 버리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그 신발을 신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슬리퍼 신고 들어갔더니 그 발가락 사이사이만 다 찍어. 그러니까 뒤에서 대화가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뒤에서랑 앞에서 대화하는 게 성규야 괜찮니? 뭐 갖다 주고 이러면 제가 뒤에서 앞에서 듣고 있다가 제가 그냥 말을 하지 마. 그것도 웃기니까 서로 계속 대화 끝날 때마다 왜왜거렸어요. 죄송해요. 너무 비위 안 좋으신 분들 너무 힘드시죠?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청소하고 있었는데 글쎄 제가 막 한참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위생장갑이라는 게 그게 작업을 하라고 만든 장갑이 아니에요. 내구성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땀이 찬 줄 알았어요. 땀이. 근데 알고 보니 여기 뭐가 뚫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치렁치렁 됐다고 봉숭아 물들이는 것처럼 글쎄. 제가 이거 진짜 3일 동안 냄새가 안 가셔 이게. 진짜로 이게. 그래서 3일 동안 거의 반 강제로 금식을 했어요 제가. 뭘 집어도 다 똑같은 냄새가 나. 콩나물을 집어도 국을 떠도 다 똑같은 냄새가 나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온몸에 똥채가 버렸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들 제가 하는 일들 업무를 도와주고 제가 제일 힘든 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가 그걸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칸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통째로 고체로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는데 지나가다 저희 아버지가 지나가서 저를 마주치셔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제가 오늘 똥치가 가고 손에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는데 눈이 마주쳐갖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꾸벅했어요. 꾸벅하고 이제 다음 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제가 세상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 표정이 뿌듯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꾹꾹 인사를 하고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는데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셨는데 저는 진짜 와 이게 무슨 그냥 뭐지 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표정 저를 보면서 그렇게 흐뭇해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제가 잘 나가고 멋진 모습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똥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어디 가서 자랑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가가지고 어디 가서 아니 자랑이라고 하려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 거기 붙어버렸지 뭡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건 자랑처럼 한다지만 이거 어디 가서 자랑이나 하겠냐고요. 가서 야 우리 막내 아들이 글쎄 맨손으로 똥을 치우고 있더라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걸 어떻게 자랑이나 해요. 저는 그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하고 끝나서 마무리하는 내내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뭐지? 왜 내가 뭐 이렇게 뭘 드러내서 뭘 하려고 하면 막 걱정 어린 시선을 보다가 정말 비천해 보이는 똥칠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이게 제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씻고 정리를 하고 이제 마음이 잘 안 돼서 저녁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실로 갔는데 거기는 공용으로 기도실을 쓰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틀 동안 저 혼자 썼잖아요. 제가 들어가니까 다 나와.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막 은혜스럽게 기도하다가 주여 막 이러더니 제가 한참 앉아서 그 성경 보면서 묵상 노트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틀 동안 저 혼자 썼는데 제가 그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다가 그때 주님이 그 과정과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제 관점과 제 생각과 제 이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이 성향을 180도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때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제 이름을 넣고 이야기할 텐데 제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야,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럼 난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다 쓰면 돼. 그치? 근데 그 사람이 빵꾸가 나잖아. 그럼 난 또 다른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 얼마든지 메꿀 수 있어. 성규야,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럼 난 일 잘하는 사람 불러다 쓰면 돼. 근데 그 자리에 빵꾸가 나잖아. 그럼 또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 얼마든지 메꿀 수 있고 그 빠진 사람 별로 빈자리가 느껴지지도 않을 거야. 그치? 근데 선교야, 너는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 너는 너가 아니고서는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어. 다른 어떤 걸 갖다 놔도 너의 자리는 너가 아니면 대체가 없어. 대안이 없어. 그래서 난 너여야 돼. 난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난 네가 필요해. 그래서 난 너 하나만 건지러 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는 이 결정이 60억 인구를 구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만 건지려고 하셨어도 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냐면 그 양 100마리 비유였어요. 양을 100마리 키우던 목자가 있었어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요, 다른 99명의 양들이 얼른 새끼쳐서 그 자리 메꿀 수 있죠. 아니면 더 건강한 양들 사다가 그 자리에 얼마든지 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목자의 마음에 그 양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그 양만의 가치가 있어서 그 양이 아니면 다른 건강한 양을 데리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한 마리는 다른 어떤 양으로도 대체가 안 되니까, 돈으로도 다른 양으로도 대체가 안 되니까 99마리를 들여다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와서 함께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은요 60억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수천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수십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란 존재가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대체할 대안이 없으셔서 여러분 하나를 찾으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건 동의를 합니다. 인정을 해요. 왜?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거든요. 대가 없는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받아보셨어요? 다 조건이 있었거든요. 다 뭔가를 나한테 상응하는 반응을 상응하는 대가와 값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도 받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다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나조차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너무 치이며 살아오느라 이런 얘기 아무리 들려줘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에 분명 있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에이 실제로 믿으려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나중에 다 갚아야지 뭐. 그러니까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은혜 받았으면 열심히 사역해서 갚아드려야지. 열심히 뭐 봉사해서 열심히 헌금해서 갚아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다시 갚으려고 하는. 그래서 믿기 어려운 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채워 넣으시려면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걸 시작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만 주님에게 마음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좀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 솔직히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보호받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말 못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사람 나타나도 결국에 혹시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아서 상처받을까 봐 마음 안 열고 이렇게 꼭 닫고 있었던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조금만 열어드리면 바짝 열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그동안 그래 치여 살아왔던 것도 알고 힘들고 고단하게 경쟁하며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과 평가에 연민하며 연연하며 살아왔던 거 알아요. 고단한 삶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온전히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 존재로 기뻐하신다는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금만 열어드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마음을 알지 않고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랑하는 또 인생을 훨씬 저보다도 더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선배님들이 계신가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성경을 통해 발견했던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졌던 은혜는요, 내가 뭔가를 가져서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있을 때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부모의 마음만으로만 해도요 잘나야 내 새끼입니까? 아니죠. 내 새끼는 그냥 내 새끼죠. 잘나도 내 새끼, 못나도 내 새끼. 못나서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 왜 속상합니까? 내 새끼라서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거 압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 은혜는요, 여러분 살다가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진짜 더 갈 수 없을 만큼 나의 무력함 앞에 마주하게 되어질 때가 있고 내가 쓸모없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신뢰하던 관계들이 다 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살다가 한 번쯤은 일어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사랑이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갈망이 있지 않으셨어요? 말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들,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서러움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소망감도 있는데 어디가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혼자 소갈이 하면서 끙끙 앓았던, 근데 우리 안에 소망함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시간 한참 지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이요, 그 온전한 인정이요, 어디에만 있냐?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받으면요, 더 이상 사람의 사랑에 갈구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 사랑 받으면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어서. 그 사랑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정말 그 사랑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조금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랑 알고 싶어요. 저 그런 사랑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 인정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 마음 알고 싶어요. 이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면요, 성경 가운데 늘 고백해 오시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같이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